네, 오늘은 풍랑이 주는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이런 마음으로 눈물 흘려본 적 없으신가요? 주님,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는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주님, 마음이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면 우리의 인생의 바다는 늘 평안하고 잔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참 야속할 때가 많습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고 피곤함을 무릅쓰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데도 예상치 못한 파도가 우리 가정을 덮칩니다.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고 일터가 흔들립니다. 그럴 때 우리 입에서는 이런 탄식이 나옵니다. 주님,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이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 결국 우리 영혼은 깊은 혼란에 빠지고 맙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조금은 당혹스러운 진실 하나를 보여줍니다. 풍랑은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만 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배를 띄웠습니다. 주님이 가자고 하신 길을 가고 있는데 강풍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풍랑의 한복판에서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주님을 다시 만나보려 합니다. 과연 주님은 왜 풍랑이 있을 것임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을까? 과연 주님은 왜 풍랑 속에서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 가운데서도 곤히 자고 계셨던 것일까? 우리가 함께 풍랑 위의 예수님과 또 제자들의 이야기를 묵상해 보면서 풍랑이 주는 선물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광풍이 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우리 다 함께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여러분, 이 항해의 시작이 누구입니까? 제자들이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먼저 건너가자고 제안을 하셨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아멘하고 배를 띄운 것입니다. 심지어 36절을 보면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을 멀리한 게 아니라 주님을 배 한복판에 딱 모시고 순종의 길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7절을 보십시오. 우리를 참 당혹스럽게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큰 풍랑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기서 말하는 강풍은 헬라어로 라일랍스라고 합니다. 이건 그냥 센 바람이 아닙니다. 위에서 아래로 사정없이 내리꽂는 돌풍이고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폭풍입니다. 베테랑 어부였던 제자들조차 손쓸 도리가 없을 만큼 압도적인 그런 공포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영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해 실력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면 주님 몰래 딴짓을 하다가 벌을 받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광풍 한복판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불순종의 결과일 때보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아래 순종의 여정 속에서 허락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탄한 항해를 약속하신 적이 없다. 다만 안전한 도착을 약속하셨을 뿐이다. 그렇습니다. 배가 항구에만 묶여 있으면 안전합니다. 하지만 배의 존재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배의 존재 목적은 항구에 머무는 게 아니라 거친 바다를 뚫고 목적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온실 속의 화초로 키우길 원치 않으십니다. 때로는 거친 파도를 정면으로 맞으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우리 영혼의 근육이 단단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 풍랑은 우리를 죽이려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거친 손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런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목사님, 저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11조도 정성껏 드리고 봉사도 빼먹지 않고 매일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집 자녀 문제는 해결이 안 될까요? 왜 직장 상사는 나를 여전히 힘들게 하고 건강은 왜 갑자기 이렇게 나빠지는 걸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 앞에서 또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을 정직히 살펴봐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억할 것은 그 풍랑이 우리가 잘못해서 온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배에 제대로 타고 있기 때문에 풍랑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단은 주님의 배에 타지 않은 사람에게는 관심도 없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주님과 함께 저편으로 건너가려는 그 귀한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고난 앞에서 왜 나입니까? 라고 묻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물으십시오. 주님, 이 풍랑을 통해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의 고난을 벌이 아니라 과정으로 해석하십시오. 순종의 길 위에서 만난 파도는 결코 여러분을 침몰시키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배 안에는 여전히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풍랑 중에도 끝까지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 38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배에 물이 가득 차고 이제 정말 죽겠구나 싶은 그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한밤중에 이런 상황을 만나면 정말 기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38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고물은 배의 맨 뒷부분, 키를 조종하는 장소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기도 하죠. 그런데 마가복음은 아주 세밀한 묘사를 하나 덧붙입니다. 주님이 그냥 주무신 것이 아니라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는 것입니다. 이 베개의 원어인 프로스케팔라이오는 우리가 생각하는 푹신한 오리털 베개가 아닙니다. 노젓는 사람들이 깔고 앉던 딱딱한 가죽 방석이나 밧줄 뭉치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주님은 지금 어쩌다 잠드신 게 아닙니다. 풍랑 따위는 당신의 평안을 1분 1초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만물의 창조주께서 풍랑 위에서 진짜 안식이 무엇인지 시연하고 계신 것입니다. 반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비명을 지르며 주님을 흔듭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의 진짜 실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을 깨운 게 잘못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진짜 실패는 내가 타고 있는 배 안에 주님이 계신데도 이 배가 가라앉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주님이 깨어나셔서 제자들을 왜 꾸짖으셨습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주님이 주무시는 그 침묵을 제자들은 무관심이나 부재로 오해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풍랑이 없는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풍랑 한복판 속에서도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이 타고 계시다는 사실을 끝까지 자각하는 능력입니다. 주님의 침묵은 우리를 버리신 증거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짜 신뢰하는지 시험하시는 성숙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개혁의 거센 풍랑 속에서 또 생명의 위협과 우울증에 시달리던 이 루터에게 한 번은 그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루터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여보, 누가 죽었나요? 왜 그렇게 옷을 입고 있나요? 그러자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나 봅니다. 당신이 그렇게 절망하는 걸 보니까 말이에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든 루터는 책상 위에 이렇게 새겼다고 합니다. 라틴어로 비빗이라고 썼는데요.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신다. 오늘 이 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대강교회 영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배는 지금 어떻습니까? 사방에서 파도가 들이쳐서 이제는 정말 끝났다고 생각하며 주님을 원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 제가 죽게 되었는데 왜 잠잠하십니까?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지금 우리 인생의 배 안에 계십니다. 우리와 한 배를 타고 계십니다. 주님이 배에서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난이 주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이 사실은 우리의 가짜 믿음이 벗겨지고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주님, 주님이 침묵하셔도 여전히 내 배에 계심을 믿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이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무너진 가정의 현장에서 질병의 병상 위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자각하십시오. 주님이 계신 배는 풍랑을 뚫고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오늘 이 밤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고난의 파도를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영적인 신비입니다. 인생의 파도는 우리를 무너뜨리러 오는 파괴자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가르쳐주는 영적 교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을 보십시오.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그 무시무시한 바다를 즉각 복종시키셨습니다. 상황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건은 풍랑이 그친 뒤에 일어납니다. 우리 4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심히 두려워하여 라는 말의 원뜻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원어의 의미는 큰 두려움으로 두려워했다라는 뜻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방금 전까지 제자들은
나를 죽일 것 같은 파도를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파도가 사라진 지금 그들은 파도보다 훨씬 더 큰 무엇인가에 압도되어서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 떨림은 아까의 공포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건 비명이 아니라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신성을 목격한 피조물의 거룩한 떨림, 즉 경외함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풍랑이 오기 전까지 예수님을 그저 기적 좀 베푸는 좋은 선생님 정도로만 알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풍랑 한복판을 통과하고 나서야 깨달은 것이에요. 아, 이분이 바로 자연 만물의 질서를 세우신 창조주이시구나.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풍랑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평생 배 위에서 예수님과 밥을 먹고 잠을 잤어도 결코 이 깊은 하나님의 임재의 단계에는 도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변증학자인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할 때는 속삭이지만 고난 중에는 소리치신다. 고난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은 고난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듣게 해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대강교회 성도 여러분, 제자들에게 풍랑은 주님의 위엄을 선포하는 거대한 확성기였습니다. 잔잔한 바다 위에서는 주님의 목소리가 그저 좋은 덕담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집어삼킬 듯한 파도 속에서 주님이 잠잠하라 외치셨을 때 제자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 곁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온 영혼으로 대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은혜의 통로인 줄을 오늘 꼭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 간절한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오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혹시 내 소원이나 들어주고 내 앞길을 평탄하게 닦아주는 친절한 도우미 정도로만 하나님을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문제없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삶으로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 삶에 풍랑을 허락하십니다. 질병의 파도, 물질의 파도, 관계의 파도가 우리를 덮칠 때 우리는 비로소 나의 무력함을 깨닫고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시점이 바로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는 지점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내 건강보다 크신 분이구나. 내 자녀의 미래보다 더 확실한 통치자이셨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한 성도의 기도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살려주세요라고만 소리쳤다면 이제는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라고 경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의 고난을 단순히 재수 없는 일이나 빨리 치워버릴 숙제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그 파도 위에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위엄을 보여주고 계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이 시련이 끝날 즈음 여러분의 신앙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깊고 단단해져 있을 것입니다. 파도를 원망하던 입술이 창조주를 찬양하는 입술로 바뀌는 이 놀라운 영적인 반전이 오늘 밤 기도하는 대강교회 모든 성도님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풍랑이 주는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배를 띄었어도 인생의 밤에 갑작스러운 광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꼭 우리가 잘못해서만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풍랑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한 배에 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파도를 도구 삼아 우리가 평안할 때는 결코 알 수 없었던 주님의 크심과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풍랑은 우리를 침몰시키는 재앙이 아니라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통로이자 축복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딱 두 가지만 구체적으로 살아내 보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첫 번째는 왜 대신 누구를 묻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는 원망을 멈추고 대신 이렇게 물으십시오. 하나님, 이 폭풍 속에서 내가 바라봐야 할 주님은 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문제보다 크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을 매일 딱 5분만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인생의 배에 계신 주님을 깨우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물론 우리 주님은 항상 깨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자들이 다급히 주님을 불렀던 것처럼 여러분 혼자 끙끙 앓던 그 고민을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나오십시오.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적어보고 주님, 제 인생의 키를 잡아주십시오 라고 당당히 선포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선택하는 연습을 해보시길 권면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신 변장된 축복인 풍랑을 깨닫고 풍랑 너머에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